안녕하세요. 은혜의 나눔 초대석. 오늘도 역시 지난번에 여러 가지 귀한 정보를 전해주셨던 이윤우 베트남 선교사님과 지난번의 이야기에 이어서 좀 더 구체적이고 꼭 필요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 속에도 제가 여러 가지 놀란 사실들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26년이란 세월도 짧지 않은 세월인데 그 가운데 120개가 넘는 교회를 건축하고 그 많은 후배 양성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셨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제가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좀 더 그런 이야기를 우리 GGB TV의 많은 시청자분들에게 보다 많은 이야기를 좀 전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다시 한번 자리를 준비했거든요. 네. 오늘 이 시간에 무엇보다도 그 선교 제한 지역이잖아요. 거기가 즉 네. 공산주의죠. 그럴 때 베트남 선교 사역의 접근 방법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네, 제가 처음으로 이제 베트남을 방문한 것이 1995년도입니다. 네, 그때만 해도 이제 애국인은 베트남을 함부로 여행도 못하고 그렇죠. 꼭 공안 당국에 신고를 해야 다니던 때인데 접근 방법은 이제 저는 사회복지사 역할을 좀 감당하면서 예. 병원도 건축하는 걸 착수했고 또 복지 사업을 찾아서 진행하다 보니까 관공서도 방문해야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신분 보장을 좀 받은 상태에서 폐쇄되고 폐허된 교회를 좀 그러니까 우선은 방문을 자유롭게 좀 했습니다. 방문을 자유롭게 할 수 네. 있는 조건을 먼저 갖추는 것이 우선이다. 그렇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베트남 교회 목회자 양성 후원 사업을 그럼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어떻게 계속해 해 오셨는지 그 네. 부분에 대한 거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베트남 신학교가 이제 냐짱에 있었어요. 네. 200명 정원 신학교가 아주 동남아 굴지의 신학교가 있었는데 네. 1975년 공산화되면서 폐쇄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26년 동안 목회자 양성을 못하다가 2003년도에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만 이제 기도한 결과 하나님께서 2003년에 열어주셔서 네. 50명 일기생을 모집했다 네, 하는 네, 소식을 듣고 네. 4년 공부하는 동안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고 그 뒤로 네, 또 네. 2년에 한 번씩 모집을 해서 100명씩 네. 입학을 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참 그것도 참 대단한데요. 네, 베트남이라는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외국인 선교사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막고 있는 게 정책이잖아요, 그들의. 네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방법으로 그 접근했는지 그 전략에 대한 걸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뭐 전략이라기보다도 이제 네. 구체적인 방법을 제가 95년도에 이제 아가페 병원이라는 소아 병원을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협상, 건축 설계 또 착공하는 기간이 4년 걸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공사를 1년 반 했는데 네. 그 공사하느라고 이제 자주 가니까 네. 보건부 장관, 차관, 지역 성장도 만나야 되고 네. 그런 가운데 이제 친해지고 그래서 활동 보장을 좀 받고 조금 시간 여유를 내서 참전 지역, 중부 지역의 폐쇄된 교회를 방문해서 기도하고 네.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고 하는 과정으로 네. 이렇게 접근을 했죠. 그러니까 그런 접근의 용이함을 통해서 네. 많은 곳을 방문할 수가 있었고 네. 그 가운데 또 선교사님께서 계획했던 일들을 좀 무난하게 네. 펼칠 수 있었던 나름대로 그 전략이군요. 그러니까 그것이 네, 하나님 은혜로 그러니까요. 다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네네네네. 그렇다면 지난 26년간 120개가 넘는 교회를 건축하시고 그런 가운데 그 일을 진행하면서 사실 웃어야 할 일, 웃어야 할 일, 또 울어야 할 일, 근심 걱정, 희노애락이 참 많았을 텐데 네. 그 부분에 대한 것 중에서 몇 가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뭐 말로 하면 이제 한정 없고요. 네네. 책을 써도 한 5권은 쓸 것 같아요. 이미 쓰셨잖아요. 근데 30년사의 기록은 네네. 했는데 가장 우리가 이제 기억에 남는 것은 베트남 나라의 교회 건축을 하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또 신학교도 세워야 되고 병원도 건축하는데 그 재정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분이 꼭 나타나요. 예. 아, 이건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네, 이제 네. 보고를 하면 네. 그분이 보고를 받고 현장을 가보시고 다 감동받고 다시 귀국해서 한 1주 정도 지나면 연락이 와요. 네. 아, 그 사업을 내가 좀 어느 정도 도울 수 있겠다. 네.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진행해서 26년 동안 제가 교회를 건축하고 병원을 짓고 신학교를 건축했습니다. 그러면 좀 현재 감사하죠. 그렇죠. 그러면 현재 요즘에는 어떠한 교류로 네.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거의 뭐 좀 왕래가 안 될 텐데 네. 요즘엔 어떤 방법으로 교류를 나누고 있나요? 그러면 이제 방문이 막혀 있습니다. 그렇죠. 비행기도 없고 네. 또 가면은 2주, 3주 격리를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런 가운데 요즘은 이제 베트남 저희들이 세우는데 도와주는 신학교 네. 신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아, 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좀 지원하고 네. 또 식자재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을 좀 지원해서 네. 신학생들이 자유롭게 먹고 자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좀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그렇다면 지금 120개라는 것이 결코 적은 게 아니잖아요, 숫자적으로. 네. 그럼 120개 중에서 혹시라도 네. 뭐 지금 뭐 좀 어렵다든가 네. 뭐 존폐 위기에 있다든가 물론 다 잘 되고 있겠지만 혹시 그런 곳이 있다면 혹시 어떤 내용들이 좀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일단 건축해준 교회는 다 자립을 했습니다. 아, 그리고 건축을 하다 보면 네, 건축에 동참한 사람들, 네, 또 기술자, 뭐 이런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고 아, 예수를 믿게 돼요. 예, 예, 예. 그래서 교회가 3년이 되면은 10배로 부흥을 합니다. 지금 다시 몇 배요? 10배. 이제 30명이 이야. 있던 교회는 뭐 300명이 되고 아니 그러게요. 50명이 있던 교회는 건축을 거의 뭐- 끝내고 한 뭐 2, 3년 후에 뭐 그럼 한 몇백 500명이 명이- 되고 예, 예. 그래서 예배당이 또 이야. 좁다고 난리를 치고 그래요. 그래서 이야, 이제 저희들은 대단하네. 그런 지어준 교회를 통해서 네. 그 교회가 스스로 지교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도터 처치를 세우는 그런 방법으로 지역 복음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씨를 심고 네, 열매를 거두었으면 그들이 다시 네, 또 다른 씨를 심도록 그렇게 이제 지도하는 것이 또 지금의 우리 선교사님들의 역할이 돼야 되고 네, 목적이 되셔야 할 텐데 네, 이야기를 잠깐 좀 돌려보겠습니다. 네. 혹시 좀 무거운 이야기 될지 모르겠지만 뭐 좀 두려웠던 이야기라든가 네. 그 기억에 남는 뭐 그런 것은 어떤 일이 있을까요? 예, 이제 베트남이 이제 그 소위 말하면 정령신앙 네, 또 집집마다 반터라는 그 재단을 세워서 네, 보름이나 정월 초하루 또 매달 음력 1일 네. 15일 날 거기 재단에 제사 지르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 전파에 가장 어려움이 있고 제가 신방을 해보면 네, 그 어르신들이 애국에서 목사가 왔다 해서 상당히 그 꺼려하는 아, 그런 것들이 가장 힘들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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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그렇게 정령신앙이나 우상을 숭배하다 보니까 정말 그 마귀 역사가 심합니다. 네, 그래서 꼭 방문한 사람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아, 뭐 토사광난이 일어나고 예, 예, 또 음료수 마시다가 갑자기 기도가 막혀서 어려움 당하는 성도가 있고 네, 그러면 이제 그때 우리는 뭐 합심으로 기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게 가장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현실 속에서도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그 많은 사람에게 귀감이 됐고 네. 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계기도 됐고 그렇죠. 그런 역사 속에서 또 다른 또 씨앗을 심게 되고 네. 그런 일들이 지금까지 있었군요. 네. 네. 이야, 참 그렇다면 일단 선교사님께서는 베트남 한 개국을 26년이 넘도록 이렇게 섬겼다는 것인데 네. 제가 우리 이제 글로벌 기독 방송 GGB TV를 통해서도 베트남 선교를 나가고자 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보다 좀
산 경험은 아니지만 간접 경험을 통해서 베트남을 섬길 때 보다 좀 유익한 방법으로 알찬 정보를 드리기 위한 지금 시간이거든요. 네. 선교사님이 생각할 때 베트남을 떠나기 전에 네. 이곳에서 먼저 어떤 마음의 준비와 또 여러 가지 준비될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좀 어떤 것을 어떻게 준비하고 마음다짐을 가져야 할지 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잠깐 소개해 주시죠. 뭐 그렇게 이제 얘기하자면 한두 곳도 없죠. 많죠. 그렇겠죠. 예, 다만 예. 제가 좀 간단하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베트남 분들이 그 국가적인 국민성이 네. 자존심이 강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았고 네. 그런 문화 속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와서 간섭하는 것을 아주 싫어해요. 아, 그래서 여기에서 선교를 준비하는 분들은 베트남의 국민성, 네. 민족성, 네. 문화 이런 것들을 좀 잘 공부하고 네, 연구하고 네. 또 여기 한국에 근로자들이 많이 와 있잖아요. 그렇죠. 또 다문화 가족도 와 있고 네. 그런 분들을 접하면서 베트남에 그 가기 전에 네, 네. 이런 문제를 조심해야 되겠구나. 네, 네. 그런 것을 신경을 쓰면 네. 현장에 가서 즉각 정착할 수 있는 네. 그런 좀 조건이 되죠. 아,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저도 지금 뭐 매스컴을 통해서 알게 되기도 하지만 지금 베트남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근로자도 많고 네, 귀화한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온 사람도 많고 사업도 그렇고 네. 그러면 베트남 현지를 위한 네. 우리나라에 있는 베트남인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이제 94년도에 베트남 선교 헌신하고 네네네. 외국어대 어학연수원에서 베트남 언어를 배웠어요. 아, 그랬군요. 베트남어를 공부하고 나니까 즉각 콜링이 와요. 아. 구로공단에서 이제 예, 예, 베트남인 예, 모이는데 말이 안 통한다. 네네. 예배 좀 드릴 수 있겠느냐 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세종항교회에서 또 불러서 네네. 7년 예배 드리고 네. 또 이어서 세문안교회에서 이제 7년 베트남인 예배를 드렸는데 네. 한국에 와 있는 근로자나 뭐 결혼 이민 가족들 어려움이 많죠. 그렇죠. 그래서 신방도 하고 또 병이 나면 또 병원에도 데리고 가고 또 예배는 매주 드리고 네네네. 또 신방 예배도 하고 네.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제 사귀었죠. 그렇죠. 그래서 예. 교제하고 네.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고향에 전화해서 궁극적으로는 전도를 해요. 그렇죠. 예. 예, 부모님에게 전화할 때 예, 나 예. 예수 믿었다. 아. 엄마 아빠도 예수 믿으면 좋겠다. 그 방법이 예. 그냥 안방에 앉아서 하는 거네요. 그렇죠. 제가 볼 때도 그 방법을 먼저 충분히 익히시고 네. 또 베트남인들을 만나서 그 자국의 말을 좀 배우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들의 어떤 뭐 인간성이라 그러긴 좀 그렇습니다만 국민성에 대해서 그런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것들 미리 접하고 난 뒤에 네. 한번 그거 참 좋은 생각이네요. 이제 훈련 겸 그러게요. 또 전도 겸 네네. 뭐 여기 근로자들 이민 온 사람들 좀 예, 섬기는 것이 예. 아마 선교 훈련의 가장 그 바람직한 그러게요. 방향이 될 겁니다. 맞습니다. 네. 자, 우리 글로벌 기독방송 GGB TV에서는 베트남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그 오지든 어디든 모든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심지어는 그곳에 계신 분들과 통화를 통해서라도 현지의 소식과 함께 전 세계 선교를 위하여 가장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현우 베트남 선교사 26년 차가 넘으시는 우리 선교사님과 나누고 있는데 이야기를 다 나눌 수가 없어서 바로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바로 3탄으로 다시 또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